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해 줬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의 땅이 제비로 결정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응답에 따라 영토의 경계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어 버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역량만큼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어요. 분깃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거대한 안악서손이나 또 환경이 계속 괴롭힌다고 그게 침몰되어 버리면 계속 축소되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추구하는 만큼, 침노하는 만큼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어떻게 했어요? 분깃을 주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은 굉장히 많이 확장됐는데 므낫세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삼림이 우거진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에브라임 지파는 그 말씀을 듣고 삼림이라도 개척해서 그 지경으로 확장했던 것입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이 자기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져요. 그런 애를 우리 모두 가능성 있게 받은 줄 믿습니다. 침노하는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단자손이 올라가서 단자손도 용맹했어요. 싸워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였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때는 머물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본 거예요. 완전히 축출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이제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그 사람들은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결국은 머물게 놔뒀어요. 결국은 다 쫓아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고 세속을 쫓아가는 빌미가 되는데 그들은 놔둬버린 거예요. 쇠퇴려 버린 거예요. 완전 쫓아냈으면 했을까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삼림이라도 개척해야 돼요.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자손의 기업은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으니까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했더라. 레셈이 이제 단지파가 차지하니까 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가정,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기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약속을 믿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순종해서 행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모습 이대로 오히려 더 빼앗긴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 결과를 좌우합니까? 나의 태도와 행동, 나의 응답이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천국은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창조의 능력이 말 가운데 있으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리니까 기도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또한 예배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을 때 나타난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앱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신학적인 그 이해가 필요한데, 한국 교회에는 이런 면에서 신학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주제별 성경 공부에 치우친 그 가르침, 세대주의의 영향이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20세기, 21세기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성경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는 말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야 세상의 종말과 천국이 임할 것으로 가르쳤어요. 물론 재림 후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나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말았어요.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19세기 미국 신학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천당에 대한 말씀으로 거의 다 그렇게 강조되어 버렸어요. 죽음으로 천당 가는 것, 거기에만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대부분이, 그 찬양이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당을 강조하지 많아요. 천당 강조하는 내용이 찬송 안에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찬양도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많아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야 천국이 임할 것, 그것을 가르쳤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렇게 그 신학 사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잘못 살아도, 개떡같이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천당 가서 상 받는다.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한참 자랑할 때 부흥 강사들도 이 사실을 많이 강조했어요. 물론 한편으로 옳아요. 분명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안에 확장시키고 가정 안에 확장시키고 성숙되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재 삶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인 사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산당 부분에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원칙이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세만 준비해서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멸시받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대적인 책임을 그대로 써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일 합방 이후에 식민 통치 시대에, 통치 시대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현실 도피적이고 너무 괴로우니까 천국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시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좋은 복음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천국이 먼 후에도 오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천당 가는 것만 복음 전파의 유일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말았어요. 천국은 이미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이미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복음을 받아든 자들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펼쳐지면 회복이 된다 그랬어요. 완전한 회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연 세계가 충만해짐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는 목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8절 9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늘에 안심받게 했다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이 다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일단은 완성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어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영혼의 세계, 육체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고, 사단과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함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제자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깨어있고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로 비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일상에 활짝 열어놓은 공을 던지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준비를 갖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깨어서 있을 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음 다음이 아닌 여기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사람을 지연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천국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까지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요. 계속 이루어져가는 구원, 성화 구원이죠. 우리 성수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계속 제비는 뽑았지만 침노하고 점령할 때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7 비유 중에 7가지 비유가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그물 비유만이 재림 때의 비유예요. 마지막 때 천국은 그물에서 고기를 걸러내고 이렇게 고르는 것처럼 그물 비유만 마지막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이 아닌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되는, 바로 이곳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도 그대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놔둬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가리 뽑을 수 있으니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에 비교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삶 큐티에서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 삶이 분명히 같이 하나님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롯은 세상을 향해 가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 말씀 곁에 예배 가운데 머물렀더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됐어요.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내는 수급 기둥이 되어버렸죠. 다 불타버렸죠. 자손이 얼마나 비참한 자손이 되었습니까? 근친상간을 통해서 후손이 번져가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 삶이 되고 말았습니까? 분명한 삶의 예잖아요. 겨자씨 비유, 씨 뿌린 비유는, 그런 비유는 좋은 땅과 그리고 돌짝밭과 길가밭과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우리가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현재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도 작은 것이 좀 확장되는 것이고, 누룩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부화비유, 천국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면, 하나님께 가까이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보화는 다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찾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물 비유는 이제 골라내는 것이고, 우리 주신 말씀 품고 2-3분 동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